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신비롭다. 나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시리아 나라의 이 장수입니다. 유명한 장수인데요. 이 나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침받고 또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약적으로 보면 복음의 체험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 신약과 연관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모르면 삼무지가 있다. 세 가지 무지 한문으로 써놨는데요. 세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들도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무지가 무엇인가요? 1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무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이 긴데요. 그 역사적인 상황, 나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 번 더 받들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병 환자더라. 세 가지 무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꾸 큰 돼지도 첫째 나오는데 세 가지 무지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가 나오겠지요. 먼저 세 가지 무지 중에 하나는 자신의 힘 외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 외에는 잘 모른다.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죠. 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도 강하고 영토도 넓고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지금 말하면 참모총장, 육해 공군, 옛날에는 공군이 없었으니까 육군 한 참모총장 정도 되겠죠.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의 주인 앞에서, 황제와 왕 앞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크다, great man,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사람이다, 크다. 그 다음에 또 클 뿐만 아니고 그 왕에게 아주 귀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만에 대한 묘사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은 그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 아주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옛날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왕들이 종종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아주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전략을 잘 짰던 왕이 바로 시저 왕입니다. 시저, 카이저죠. 이 시저 로마 황제가 아주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들이 다 전쟁에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잘 못하고 전쟁을 모르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전쟁 잘하는 장수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중국에 이렇게 자신은 전쟁을 잘 못해도 직접 나가서 이 전쟁할 능력은 없어도 밑에 이 장수들을 잘 거느리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의 조조입니다. 조조. 이 조조라는 사람은 주위에
많은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조가 누구를 탐냅니까? 관우를 탐냅니다. 관우가 얼마나 전쟁을 잘합니까? 전쟁에 능한 이 관우를 몹시 탐내고 그를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이 아랍나라의 왕도 전쟁은 능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 잘하는 나아만을 두고 이 나아만이 큰 용사니까 말이죠. 야, 너는 큰 사람이다. 큰 장군이다. 용맹이 대단하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존귀하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게 되면 한 가지의 무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나만처럼 잘 나가게 되면 자신의 힘만 생각하죠. 왕이 자기를 신임해주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고 아랍나라에 획획한 공을 세우니까 자신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기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죠.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의 힘도 있겠지만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힘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이, 능력이 전부인 줄 알았죠. 내가 아랍나라에 그래도 전쟁 잘하는 위대한 장수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할 수가 없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불행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무엇을 성공하고 목표에 달성하고 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 대단하다 말할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야, 이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복음만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힘보다 더 월등하게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능력은 나와 비할 바가 못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그토록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모르게 되면 찾아오는 무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감사는 하나님, 이 밥을 내가 돈 주고, 쌀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밥을 지어서 지금 먹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쌀을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 햇빛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속에 야, 햇빛이 참 고맙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햇빛의 출처가 어디인가? 지금 여러분 이 워싱턴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온 이 밴쿠버 지역이 미세먼지로 가득하잖아요. 이 공기 좋았던 밴쿠버 시티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1절 하반절 거기 다시 보시면
틀림없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만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어서 아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랬잖아요.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만이 뭐 자기가 힘 있다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전략을 짜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나만의 손에 적군을 붙여주셔서 나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이 여러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 알았을까? 몰랐어요. 알 리가 있나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무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아는 나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와중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 중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무지 중에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축복인 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인 줄 모르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기간도 나에게 축복이다 고백하죠. 가끔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항상 고백한다 그렇게 하는 분은 드물 거고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 영적인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이 고통의 기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간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운 되게 나쁘네. 에? 운이 왜 이렇게 나쁠까? 다른 사람은 엎어지고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어졌네.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도 야,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하반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환자들아. 그는 큰 용사이지만은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가 고통이잖아요. 고통. 나병, 한센병. 그러니까 이 지금 앞쪽에 이 짧은 문구지만은 앞쪽은 큰 용사고 잘 나가는 거 말하고요. 성공하는 거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야, 나만 오라비 오신다, 오빠 오신다 박수 치고 오빠 부대가 그냥 찬양을 할 텐데, 그러나 뒤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고통. 그러면 남한 쪽에 봤을 때, 이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임금님에게도 그냥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 나병에 걸려서 이 고통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인생 그냥 망가졌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복음을 알게 되면 요 짧은 문구를 통하여서 이 고통이 나에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돼요. 나만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 고통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무지를 지나서 그러면 이 복음이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찾아오겠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이 대단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말하든 어른이 말하든 연세 드신 분이 말하든 그냥 그 말이 바깥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다. 그게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2절 말씀에는 그 간략한 그 소개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그 종으로 이렇게 쓰려고, 보통 전쟁할 때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왜 잡아갑니까? 종으로 쓰려고. 그런데 어린 소녀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녀. 아마 10대 초반이나 뭐 중반 그 정도 되었겠죠.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와서 그 어린 소녀를 나만 장군 집에 살게 했어요. 종으로.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 사모님의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인 어린 소녀가 3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전해요. 3절을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금 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린 소녀겠죠.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알았나 봐요. 뭐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 엘리사 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엘리사 선지자도 큰 능력을 많이 행하였죠.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고 이 어린 소녀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 대한 그런 존경과 신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거기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 말씀이에요. 기도를 받으면 그가 나병을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제시가 되겠죠. 하나님. 뭐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툭 던진 말인데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도 아닌데 툭 던진 말이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렇게 툭 던진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요. 그러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과 복음의 이 핵심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 능력이 실려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여주인이 자기에게 섬기는 그 종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인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의 말에 능력을 실어 주셔서 그 여주인이나 나만이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복음에는 이렇게 증거가 될 때,
말로 나타날 때 능력이 실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영어 클래스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영어 교수님이 얼마나 그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시던지 그 영어 텍스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바짝 말랐잖아요. 바짝 마른데 어떤 어린 소녀가 그 링컨이 연설하는 엄마 손을 붙들고 지금 이 본문처럼 어린 소녀가 이렇게 연설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이 턱 아래쪽에는 그렇게 말라 있으니까 이 소녀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저 아저씨 참 노예 해방도 이야기를 하고 훌륭한 아저씨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얼굴을 보면 너무 야유였기 때문에 저 야윈 얼굴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글을 적었어요. 링컨에게. 아저씨 쭉 이렇게 내용을 적었어요. 정말 훌륭하고 참 존경합니다. 쭉 적고 그 다음에는 그 야인 얼굴을 보완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인데 그 방법이 바로 턱수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나중에 기차역에서 이 소녀를 만났을 때 소녀가 축하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가씨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육적으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턱수염을 기르십시오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 않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툭 선지자에 대해서 던지는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실어주셔서 부부간에, 나만의 부부간에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번역을 한번 보세요. 번역을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거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은 누구예요? 이를. 사람인데 이를.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어찌 부르려? 예수님의 이름을 어찌 부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점점 이렇게 좁혀집니다. 구체적으로 부르리요 했고 그 다음에는 듣지도 못한 일을 주어는 누구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듣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듣지도 못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누가 네 말로 이스라엘의 소녀처럼 알려줘야 되고 아브라함 링컨 그 소녀처럼 편지로 써줘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지 않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나아간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건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그 이제 우리에게로 이 초점이 옮겨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시각장애자가 내려간 실로암 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각을 잃고 영적으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보냄을. 예수님 때문에 보냄을 받은 그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냄을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은 너희들인데 어찌 전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거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그랬죠. How beautiful are feet of those. 그 다음에 뭐예요? Who bring good news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나만에게 이 이스라엘의 어린 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입술이야, 아름다운 발입니까, 여러분? 종으로 잡혀온 자체가 나만에게는 큰 축복이죠. 이 소녀 때문에. 그리고 이 소녀가 말로 그렇게 전해주는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야. 아름다운 입술이야.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14절 15절을 정리하면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귀한 존재가 아니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파하라. 전파하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들을 것이요. 듣게 되면 믿을 것이요.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체험될 때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을 이 왕하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나만 장군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곧 읽게 될 텐데요. 복음에 접하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씻음과 깨끗게 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씻는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죠.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열심히 씻고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서 앞으로 질병 감염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너무 잘 씻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영적으로도 이 복음에 접하게 되면 씻음과 깨끗함이 주어지게 돼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0절 말씀, 이제 엘리사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뭐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성경 읽을 때는 아시면 되고 오늘 설교에는 뭐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집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이 나만 장군 왔는데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그 사자를 통하여 전달하는데 그 전달한 내용이 뭐예요?
너는 가서 그러죠. 가라. 딱딱 잘라보세요. 너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리고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씻으라,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에게 왜 이 메시지를 줍니까? 그냥 이 엘리사가 집안에서 나만 너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고침을 받았다 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대로 이 나만 장군이 순식간에 그냥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그것도 뭐 한 번 씻는 것이 아니고 7번 씻으라.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죠. 완전한 숫자라고 그러죠. 7번 씻으라. 왜 7번 씻으라 그래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리라.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체험할 때 씻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씻음 받는. 뭐가 씻음 받습니까?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죄가 씻음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끗하리라. 죄가 깨끗해야 되죠. 그 용서함 받는 걸 말해요. 죄 용서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죄 용서함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나만이 순종하죠. 뭐 중간에 토라져서 말이죠. 요단강보다도 더 아름다운 강이 아람나라에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냥 몸을 씻느냐.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죠. 내가 이 아람나라에서 대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해서 삐쳐서 말이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그 부하들이 그냥 아버지여 하면서 붙드는 바람에 그냥 하는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하는 수 없이는 아니죠. 그래도 그 속에 어느 정도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야, 7번 순종했어요. 7번 씻었어요. 7번 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 받는 것은 7번이에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에 무한대 곱하기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고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씻어 주신 것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죄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회복되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걸 말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나만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렇게 씻었더니 죄 용서함까지 다 되겠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 현장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연결해 볼 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의 살이 어떻다고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번역에는 little boy, little child, young boy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그 살처럼 나병균을 가졌던 환자와 건강한 어린아이의 그 활동력 있고 생기 넘치는
그 영보위의 살결을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나만 장군의 나병 고침 받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복음과 연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좀 힘든 것이 있어요. 앞쪽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했는데, 거기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 있더니 했는데, 그 다음에 주 예수가 바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더니 했는데, 거기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However.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그 앞쪽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한 자들은 어떤 존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나와요. 첫째는 씻음과 you were washed. 씻음과 나오죠. 씻음. 손을 씻듯이 씻음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듯이 씻음과 거룩함과 sanctified. You were sanctified. 씻음과 거룩함과 sanctified. 그 다음에 you were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You were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씻음은 알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서 씻음과 그 다음에 거룩함도 알겠죠? 거룩함과 이게 두 가지 같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그의 살이 완전히 회복돼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놓고 복음의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인데,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justified 그랬죠. 의롭다 하심. 이걸 북한 성경을 한번 봤어요. 북한 성경. 북한 성경도 재미있더라고요. 다 같이 북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씻음, 완전하게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씻음과 완전하게 회복된 죄의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이게 되지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보면요. 우리 디도스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나니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 Who we has done. 우리가 행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but because of his mercy 그랬어요. 그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because of his mercy,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씻음 나오죠. 중생의 씻음과. 씻음은 알겠는데 앞쪽에 중생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요, 이 부분에 좀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이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He saved us가 아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건져주는데 그 건져주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그랬어요.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깨끗하게 씻어 나와 있잖아요. 요단강에 나만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듯이 7번 씻듯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했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살이 여상하였더라.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진물이 나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져 들어가던 그 피부가 완전히 아물고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보들보들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더라. 죄용삼을 완전히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씻음과 깨끗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죄용삼의 씻음과 거룩함의 은혜와 의롭게 하심의 이 축복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만을 통하여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지죠. 하나님의 고백.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신비한 복음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입속에 그냥 웅얼웅얼하는 것이 아니고 확 터져요. 나만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터진 내용들을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그 앞쪽에 보면 돌아와서 그렇게 돼 있죠. 돌아와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돌아왔다는 이 내용을 통하여 처음에는 왜 그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말만 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로. 우리나라는 더 아름다운 강이 있다. 이 아니면 못 고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순종해서 고침을 받으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가 행보를 해서 돌아온 그 내용이지만은 영적으로 봐서는 회개하는 심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영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개를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입술에 거기 빨간 것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는. 이게 그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 정탐꾼에게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 상천하지 하면 하늘과 땅,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 이 하나님이 진짜 이 우주의 신이구나. 그래서 그 입속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래서 이 흙을 좀 실어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하반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나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임금님하고 같이 림몬이라는 그 아람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같이 임금님을 이렇게 붙들고 들어가야 되고 임금님이 절하면 내가 같이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금 이중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림몬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이 체험이 될 때 현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음을 몰랐던 내 자신이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엘리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다 했던 그런 복음을 몰랐던 그런 일반분이 복음을 체험했을 때 하루아침에 당장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차츰차츰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탁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데 현실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과 이 신앙 사이에 그런 어려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다른 말도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만의 이 고백이 엉터리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왕이 림몬 신을 섬길 때 장군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군이 가만히 있으면은 수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녀석이 나를 배반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는 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만이 15절과 17절에서 고백했던 이것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개정계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네요. 아람 원래는 아바 아버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아요. 아빠. 세계 어느 공통적이잖아요. 아빠 하는 거. 저 옆에 스페니시 그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인도 분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우리도 아빠 그러고 아바 아버지 아람. 우리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우리,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놓여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야, 네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나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서 나를 찬양하는구나 하는 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믿지 않았던 복음 바깥에 있었던 이 나만이 복음을 체험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이 파송받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가지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모든 정적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며 더욱이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직장과 일터와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